오늘은 새벽에 조금 산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20장 1절부터 보았는데요. 20장 1절 말씀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때에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바로 위에 있는 19장 끝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먼저 맞게 여겨질 것입니다. 19장 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를 구해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19장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네립이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장을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하면 이제는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던 그런 모든 외부의 세력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평안한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셔서 20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던 통치자 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평안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집을 정리하라고 너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조금 산수를 해보자라고 한 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꼭 시간의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어저께는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순서에 맞게 꼭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 하루하루의 역사, 또 왕과 왕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으로 쓰자고만 했다면, 역사책으로만 남기고자 했다면 우리가 이 정도 두께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아마 굉장한 많은 분량의 어떤 지면들이 종이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으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은 무엇보다 정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이렇게 2주 연속 살펴보고, 물론 오늘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산수해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산수해 보겠습니다. 20장 1절 그때에라고 하는 시작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18장으로 조금 넘어가셔야 됩니다. 18장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꼭 찾아봐야 될 산수만 보면 되니까. 18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에라고 할 때는 히스기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25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통치한 통치 기간은 총 29년이었습니다. 29년.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셔 버리고 아수르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을 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죠.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등극하고 나서 총 29년을 다스렸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이었는데
14번째 해 되던 그때에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왕이 29년을 통치했는데 14번째 해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계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그때에라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14번째 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정복하러 온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집을 정리해,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거야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3절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가 왕이 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그렇게 정말 힘썼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던 그 결단들,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그러니까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 우리 구약에도 나오는 그 이사야 두꺼운 책의 그 주인공 선지자가 왕궁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가서 좀 전에 히스기야 왕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15년을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25세에 등극해서 총 29년을 다스렸는데 14번째 해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의 통치 기간이 총 29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해 보려고 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겠다고. 너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너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느냐라고 할 때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세상에서 죽을 수 있어. 내 왕만 죽는 게 아니라 너가 통치하는 나라가 망할 수 있어. 너의 나라의 문을 내가 닫게 해줄게라고 하는 세상의 위협이 닥쳐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의 죽음이 병이 들어서 죽는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히스기야가 병 들어서 병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병사에서 그는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나라의 멸망보다 먼저 죽을 수는 있겠지만 너가 죽는 그 해에 너의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너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20장 6절 그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6장이 이렇게 6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아수르가 침공한 그때와 시간이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병도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저건 너가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저 아수르의 대군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병도 낫게 해줄게. 적군도 물러가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적군이 물러간 장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9장 3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요. 사네립을 그 왕궁에서 암살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 어저께 이제 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하러 왔다가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을 치고 나서 사내립이 돌아가서 그가 왕궁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는요, 왕궁을 가자마자 바로 죽임을 당했던 건 아닙니다. 조금 시간적 차이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해는 뜰 것입니다. 벌써 떴겠죠, 그죠? 오늘 해는 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찬송가 407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살기는 내가 살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약속이 있으실지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이 내가 내 일정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주와 함께 죽었다가 구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못 고칠 질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안 죽을 거다. 20장 1절에서는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수르 왕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의 징표를 구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타나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뭔가 그래도 명확한 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해가 아무런 시간의 흐름 없이 해는 실제는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만 해도요, 천동설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천동설 하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은 하늘은 안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지동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도 이렇게 성경에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해가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무런 시간의 흐름 없이 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뚝 하고 이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아무런 어떤 시간의 거스름이 없이 갑자기 여기 있다가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해를 이렇게 물러가게,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물러간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그 실체가 움직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림자는 항상 실체에 맞게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지구가 역방향으로 돌았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지구가 역방향으로 공전과 자전을 했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래요. 10절에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물론 표현이 쉽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죠. 이제 표현이 쉽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럼 하나님께는 해가 앞으로 10도를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뒤로 물러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께는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가 앞으로 10도를 가게 하는 거나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해를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뒤로는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감기를 낫게 하시는 분이 암은 못 낫게 하실까요? 암을 낳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기를 낳으면 그냥 의사의 실력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남유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하면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 해시계를 통해서 아마 시간을 측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그 시간을 정확하게 뭐 몇 분 몇 초다까지는 측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시간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했잖아요.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가 누구냐면 성경으로 따지면은 히스기야의 아빠로 나오는 사람이고요. 아하스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살았냐면 아하스는 실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자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죠. 아하스가 살았던 모습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하스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역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어려움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가 원하면 내가 징표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이런 하나님께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때문에 귀찮아지시는 것, 하나님이 저 때문에 수고하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말만 들어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고요.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솔직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저께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번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몇 번 들으셔야 될까요? 우리가 대강 새벽 예배 시간에 한 30분, 한 30분 가까이 오시거든요. 30분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나는 한마디 했지만 하나님은 30마디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피곤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피곤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남유다를 구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해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이거는 작은 일이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이거는 일도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